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자는 미로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 지식으로 가치관에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생 미로를 걷는 것이고 거짓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사망을 입은 자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미로가 아니라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또 인생의 진리 안에 참된 가치와 분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종국의 그 결론의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많죠. 오병이어도 있고 많은 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가장 위대한 일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그 일반적인 죽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 게 이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죽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천명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이래로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중대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 지식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 실존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의 죽으심을 보면서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아, 그가 죽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죽는구나. 내게 다가올 죽음은 먼 얘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실존이고 현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죽지 않을 분이 죽으셨다. 우리에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죽음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아예 공언합니다. 은밀히 구석에서 귀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건 공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포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인정,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인생을 보면 갈 길이 보일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게 죽음이 내 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 물론 시점상으로 뭐 몇십 년 남아있는 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앞에다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인정해 놓고 났을 때 그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요약이 그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결과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 말고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면서 한 내용은 예수님의 오병이요,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심, 예수님의 일체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시간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그분이 죽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선언되고 때가 되어 다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다가오는 그 사실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고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릴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이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입니다. 왜냐, 그것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연속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연장도 아니고 개선도 아니고 또는 약간의 변형이 아닌 거죠.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게 해야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이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해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급진적 얘기,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망했다. 믿음이 뭡니까?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삶이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이 헛되다, 빈손 또는 텅 빈, 열매 없는, 아무리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수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다 공허한 거예요. 베드로의 빈배 같은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공허한 텅빈, 열매 없는 들의 풀처럼 바람이 지나 없어지고 마는 그런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풀 것에 대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그것을 완성하신 부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좀 분명하게 새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리하여 죽으신 것인데 그 죽으심이 죽으심으로만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요. 그분의 죽으심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고 그러면 그분의 죽음과 우리들의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근본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죽음이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것은 대속적 죽음일 뿐만 아니라 대속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 죽음으로서만 입증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로서 기독교의 독보적인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누구도 만들지 못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최초의 입을 여심, 성경상으로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수많은 말씀들 중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인간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 너희를 대표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것은 너희를 위한 구주, 너희를 대표하여 죽은 그리스도,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부활되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철저한 죽음,
사형 집행에서 진행된 죽음, 빌라도와 제사장과 공의원들과 여러 입회한 사람들에게 공증된 죽음, 유대인의 장례식을 따라 향철이 되고 무덤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고 돌무덤을 맞고 임봉까지 합니다. 철저한 죽으심,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위대한 승리를 이 첫 열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즉 그분의, 예수님이 이런 거죠. 이게 설명이 잘 되겠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 혼자만 그분의 부활은 그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 단 한 명의 부활 사건을 오늘 노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로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첫 열매라는 단어를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설명을 해보면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 이 아파르케와 비슷한 단어가 아르케, 태초의 말씀에 계신 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아르케와 아파르케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아르케 하면 이제 시작이고 본질인데, 오늘 첫 열매 아파르케도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르케, 첫 시작의 열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파르케로 설명을 했어요. 아파르케라는 단어의 뜻은 물론 당연히 첫 열매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멈춘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되고 있는 옛 법칙, 옛 질서, 옛 이치를 멈춘 거예요. 멈추고 중지시키시고, 거기서 끝나게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종결지으시고 승리하신 것, 이 아파르케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직전까지 단 한 명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만 탈출해서, 죽음의 행렬에서 본인만 탈출한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지금까지 떠밀려오는 듯한 홍수를 막은 거예요. 중지하고 이제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승리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이제는 죽음으로 시작할 죽음으로 이르는 그 길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죽음을 중지시키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이기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게 정한이시지만,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칙, 새로운 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주전 주후를 나누잖아요. 지금이 2020년 4월 10일이죠. 2020년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건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부활 이전까지는 다 죽음의 행렬이에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담부터 계속 동일한 세계, 죽음의 세계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날,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일로 잡은 거예요. 물론 약간의 좀 연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0년으로 잡은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위대한 거예요. 이건 단지 그분만의 탈출,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아파르케 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열린 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옛 질서가 새 질서로 바뀌고, 옛 진리, 사람은 죽는다는 옛 진리가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이 새로운 진리, 사망이 아닌 생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법칙들을 어떻게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같은 뜻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믿고 나가는 것, 다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어 있어요. 죽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서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전능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살리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먹을 것 주는 것, 돈 주는 것, 옷 주는 것, 집 새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어야만 복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면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 이 죽은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그를 살리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을 묶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간접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뭡니까? 단절이죠. 바꿔 설명해 볼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서면 죽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행하신 은총이 뭐냐면 간접성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추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화영검,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랍들로 그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죄인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죄인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타버리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초의 방법은 간접성을 두었다. 우리가 휘장 이야기할 때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때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곧 심판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세워두시는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지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열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또 부활의 속죄적 의미도 많아요. 부활절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나타내는 확증입니다. 속죄적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건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죄사함의 확증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확증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사망의 원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얻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모형을 사도 바울이 아주 압축시켜서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으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사도 바울이 본문상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허무주의, 타락주의, 쾌락주의죠.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쭉 펼쳐져서 그렇게까지 안 보일 뿐이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근본 윤리가 다릅니다. 윤리는 부활에 근거합니다. 칸트가 그런 말을, 영생에 대한 개념 없이 윤리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뻔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뻔한 인생이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이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가 성경에 아주 가득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삶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병들었을까? 병이 들지 않았을까? 그건 몰라요. 그런 건 기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적인 거고, 한 가지 부활을 목격하고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삶을 살았던, 부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 착한 일 하자, 뭐 끝도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물론 거기엔 선한 어떤 방향도 잡혀 있는 거지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죽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 안 합니다. 살 날만큼은 충성하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신 오늘 본 맨 마지막 절에 반대되는 흔들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얼마만큼 견뎌야 됩니까? 성경은 죽는 날까지 견뎌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의 삶 착하게 사는 거냐? 물론 좋죠. 사랑하는 거냐?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선하지 않으면 선한 게 아니에요. 끊겨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도 안 되고, 죽기까지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다 하나같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워낙 뭐 범주가 넓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모두 담대했다 하는 겁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들이 부활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 하고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부활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죠. 성경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구조입니다. 성경이 설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설득에는 논리가 들어가고, 논리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귀납이고 하나는 연역이지 않습니까? 귀납법과 연역법, 우리가 아주 기본 상식적인 얘기죠. 귀납법은 뭡니까? 결론을 뒤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 막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서 생각을 쫙 끌어당기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죠. 연역은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주제를 앞에 던지는 거죠. 믿음이 뭘까? 믿음은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걸까? 아까 믿음의 선진들, 부활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 귀납적 이론과 연역적 논리에 비춰볼 때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연역적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완전히 연역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베드로는 용기가 생겼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에 스데반의 얼굴은 죽을 때도 천사 같았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정복하셨다. 이에 최초의 사도 순교자 야고보는 젊은 나이에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았다. 다 부활이 만들어낸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 이끌어낸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나를 인생의 전면에 세워놓을 때 그 논리에 후속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에 펼쳐지는 비결인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안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거는 연역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확증들,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부활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다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연역적인 이후에 동반되어지는 그 위대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활을 앞에다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두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끌어낸다 그래야 될까요? 얻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죠. 아니, 좀 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말씀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대리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로서 죽으신 거예요. 나로서. 예수님, 내가 너를 대신하여,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기에 예수님은 나는 너로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상은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나를 위한 죽으심이므로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죽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상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으로 죄 씻음 받으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며 부활이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의 상관성은 종속적이다. 예수님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결론이 만들어졌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면 모든 건 깨지고 맙니다. 죄인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의인 되는 것은 영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은 유전적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펼치신 그 창조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 부활에서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지금이야 이 부활이 그냥 시큰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호흡 다하는 몰아쉬는 그날, 사람이 죽기 전에 숨 몰아쉬는 그때 무엇이 가장 큰 복음이겠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뭘 했다, 돈 얼마를 벌었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 호흡이 마지막 몇 번 안 남았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죽음은 과연 부활로 이어질 것인가. 그때나 이때나 가장 위대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은총 가운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죽음의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 보증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오니 오늘 부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새로운 삶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게 하시고 철저히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부활로서 얻어지는 수많은 유익들과 영생 또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부활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